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8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12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성경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석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어렵지만 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빛을 따르는 자와 어둠에 다닌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을 따르는 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빛을 따른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아이가 엄마를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생각대로 같이 생각하며 그와 항상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제자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은사는 나를 따르라는 말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보네파도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의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말은 그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빛을 가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너희의 빛으로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될 생명의 빛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본장 13절에서 29절에서 10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적어도 7번에 걸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며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권위가 어떤 인간적 기원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은
나는 이다, I am.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 나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이라고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절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구절을 좀 읽어봅시다. 내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 빛과 생명 사이의 연결. 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빛.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을 준다. 뜻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생명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에게 빛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빛에 대하여 죽어 있었고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앞부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온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빛에 대하여 죽어 있었고 소경이었다는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신성한 빛이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빛은 새롭고 영적이고 눈을 뜨게 하는 생명, 즉 눈먼 영혼에게 시력을 주는 생명, 영원한 시력을 주는 영원한 생명에서 오는 빛입니다. 이 영적인 빛을 가진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은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 세상의 빛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것은 세상에 그분 외에 다른 빛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참빛 예수님이 있거나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제3의 대안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세상은 이 빛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빛이 오면 이 세상의 가짜 주인인 죄와 더러운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반면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그 충만하고 참된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비치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온 것처럼 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 빛으로 밝혀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언젠가 이 빛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과 어둠의 일들과 모든 어둠의 자식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빛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광채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가득 채우실 것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중한 빛으로 믿을 때, 여러분이 진리와 지혜와 길이요 아름다우신 그분을 따를 때,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빛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빛이 꺼진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은 당신에게 천국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되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뜻은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을 오해한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은 내 스스로 말한 것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5장 31절에서 말한 본래의 뜻은 만약 내 증거가 나 자신에게서 온다면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가 아버지와 단절된 나 자신에 대한 증인이라면 나는 거짓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5절에서 나온 대로 육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된 것이에요. 이거 참 논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서 사실인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의 모든 판단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14절에서부터 18절을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두 분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또한 그들은 육체를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증언하신다는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육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절에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어려운 말씀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실로 놀라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20절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하면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잡고자 했어요.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고 또한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장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지만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육적인 사고에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힘써 말씀을 상고하며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힘써 읽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의 매를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